앞뒤 좌우 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보고 또 보니 더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인사하는데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한 두 분 정도는 이렇게 하시네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예. 알아서 할 겁니다. 약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중에 누가 봐도 제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을 사람인데 누가 봐도 며칠은 식음을 전폐하고 밤잠 설치면서 아무것도 안 할 절망 속에 갇혀 살아갈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숙제 없는 사람 없지요. 다 저마다의 어려움과 숙제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앞에 걸려져 있는 저 표가 그저 문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나의 신앙 고백, 나의 기도의 중요한 구절, 마지막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내뱉는 나의 마지막 한마디, 주님이 다 하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올 한 해도 내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재직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한번 되뇌어 보겠습니다. 짧게 한번 요약해 볼게요. 모든 피조물들은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명 없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사명이라고 할 때에 이 사자가 생명사, 목숨사입니다. 말하자면 목숨 걸고 하는 일, 그리고 목숨이 있는 동안에 하는 일,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은 우리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아주 중요한 고유한 사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떤 사명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여기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갈림점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막 노력을 하고 나의 뭔가 힘을 쏟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고 나의 상태,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그 신실하심, 거룩하신, 선하신 그 주님을 그저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직분 주셨나? 직분이라 하면 그 자리 일하는 봉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셨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우리가 등 떠밀려 억지로 누군가 시켜서 의무감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곧 내 모든 일이 기쁜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싶은 일이 끝났는데 또 하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그런 내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직분의 봉사의 일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자리마다 봉사의 일, 이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직분 전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있어야지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직분을 그 은혜 가운데에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네요. 은혜 받으면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 말투가 달라진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행복해한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은혜 받죠? 은혜 받는 방법, 그것은 바로 은혜의 출처가 누구냐, 은혜를 도대체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치 그 큰 그릇이 하늘을 향하여 입 벌리고 있을 때에 비가 오면 그 그릇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늘 우리의 은혜의 출처가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사모할 때, 늘 주님을 향하여 나의 심령이 활짝 열려 있을 그때에 은혜 가득히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어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은혜 가득한 한 주였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사 또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직분 주시기 전에 중요한 직분 하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뭐였죠? 성도의 직분. 이 성도라는 말, 성결, 거룩, 신실함, 신성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보다 가장 소중히 여길 직분, 성도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개인적으로 저는 나중에 제 묘비에 정상록 목사가 아니라 정상록 성도다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런 표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 드렸던 말씀을 잠깐 추려봤고요. 이제 이어서 집사 또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들 왜 주셨나?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직분 주셨나?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마디로 왜 우리에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와 같은 직분을 주셨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결코 혼동하거나 속지 말아야 될 것,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우열을 가리기 위한 기준이 아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또 어떤 신앙의 척도로 자, 저 사람은 그 직분을 받았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저 직분을 못 받았으니까 믿음이 덜한 사람, 신앙의 척도가 아니다. 계급도 아니다. 여러분 꼭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순수하게 딱 한 가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역할, 그 분량대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요.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 장관된 사람은 얼마나 그 가문의 영광이겠습니까? 그리고 장관으로 부름받아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요. 여러분,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영광,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차원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궁리 끝에 사람의 아이디어로 야, 그 사람 세웠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론 사람을 통하여서 하신 것이지만 여러분, 모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콜링, 이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하나님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요. 대통령이 장관이라는 사람을 부른 것도 영광인데요,
이보다 더한 영광, 이 영광이 땅의 영광이라면 하늘의 영광, 차원다른 그 영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관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의 영광과는 전혀 다른 영광이죠. 그런 영광을 취할 수 있었다면 그 영광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 주고 사신 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이 일이야말로 영광 중에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주의 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수월해요? 주님이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주님이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내가 완벽해요? 주님이 완벽해요? 주님이 훨씬 더 완벽해요. 여러분, 사람이 하면은요 실수투성이입니다. 꼭 끝에 가면 조금만 더 이렇게 할 걸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요. 사람의 일이 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손 볼 것이 없습니다. 완벽해요. 질문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주님이 다 하시지 굳이 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까? 주님 완전하고 완벽하고 빈틈없는 분이시니까 주님이 혼자 하시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땅에서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같은 이 주의 몸을 세우는 이 교회의 작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든지 전능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이 홀로 이 모든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늘 영광,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시키기 위해. 여러분 여기에 눈이 떠지면은요 나의 모든 일이 감사한 것. 야,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권력의 꼭지점이 있다고 하는 그 대통령의 부름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이 나를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시킨다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감사, 한량없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한 가지만 딱 꼽으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과 서로 연결해 보면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교회가 아니었죠.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가 누구 몇 사람에 의해서 주장되거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그 교회가요 세워지지 못하고 정체하거나 아니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장 슬퍼하는 일이에요. 가장 가슴 찢는 일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여기 직분자들 다 계시니까요. 예방접종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멀쩡한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이런저런 별별 이유가 다 있겠지만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교회가 무너지나? 분열하기 때문입니다. 분열. 이게 찢어지면은요, 나눠지면은요, 그 교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70년, 100년, 200년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요, 분열하면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안이 잘 안 된다 하면 무슨 집안이라고 그래요? 무슨 집안? 콩가루 집안. 왜 여러분 콩가루인 줄 아십니까? 왜 콩가루일까? 저 궁금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콩가루일까? 밀가루? 쌀가루? 왜 그거 아니고 왜 콩가루일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찾아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하려면은요, 별별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왜 쌀가루, 밀가루가 아니라 콩가루일까? 여러분, 쌀가루하고요, 밀가루에다가 물을 조금 넣으면은요, 어때요? 잘 뭉개져 가지고요, 하나가 딱 됩니다. 반죽이 돼요. 근데 여러분, 콩가루는요, 안 돼요. 물 아무리 부어보세요.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없어요. 글루텐. 그 성분이 없으니까요, 물 한 바가지를 넣어도요, 섞여지잖아요.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집안, 분열하고 분쟁하는 집안,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들은 별걸 다 알아야 돼요.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하면 콩가루 교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관상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왜 교회가 분열하고 싸울까? 왜 분쟁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짚어드릴게요. 이것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혈, 기, 심. 혈, 기, 시. 혈기시. 뭔 말일까? 이게 난생 처음 듣는 말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약간 눈을 깜빡깜빡하고 계신 한 3분이 계셔요.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혈기시 단어의 첫 번째 말만 제가 갖고 왔어요. 혈기예요, 혈기. 혈기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혈기 뭘까요? 죄송합니다. 혈시입니다. 시기입니다. 시기. 그 다음에요, 혈시미. 죄송합니다. 다 틀렸네요. 써놓고도 혈시미. 뭘까요? 미움. 혈시미. 혈기, 시기, 미움. 여러분, 이 3가지가 파고들면은요, 그걸로 인해서 분쟁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마귀의 이 디아스포라는 뜻은 나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 하는 일을 하냐면 나누는 일을 합니다. 너와 나를 나누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쪼개놓고 분쟁하고 다투고 나누는 그 디아스포라, 나누다. 그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잘 다니는 길이 있어요. 뭐냐면은 혈기, 시기, 미움. 그게 마귀가 다니는 통로라니까요. 아무리 내가 경건 생활을 잘하고 말씀과 기도에 능력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한 번 부르르 혈기가 일어나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다니는 길이에요. 평상시에 경건 생활 잘했어요. 예배 생활 잘했어요. 나름의 신앙의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내 안에 시기와 미움이 들어오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돼요. 먼저는 분쟁하고 분열하면 교회 무너진다. 마귀가 언제 들어오냐? 마귀가 잘 다니는 길이 뭐냐? 혈기, 시기, 미움이다. 여러분, 늘 우리 직분자들은요, 그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같이 한번요. 그럴 수도 있지요. 제가 2025년 작년에 올해 2026년 표를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하나님 2026년도의 표를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두 개를 주시죠. 두 개를.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게. 하나는 뭐냐면 저희 앞에 걸려져 있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는 표를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하나가 뭐냐면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2027년도의 표 이미 말씀드립니다. 2027년도의 표 앞에 걸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요. 붙일 거예요. 두 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요 라는 말 속에는요, 화평, 화목, 용납, 사랑, 이해, 양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떤 벽도 없다. 그럴 수도 있지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예. 끝까지 입을 다물고 계시는 분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은요 뭐냐면은,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최고봉,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신앙의 최고봉은요, 최고봉은 성품입니다. 성품.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자,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페이지,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러분, 여기에서 감독은 이제 오늘날 이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 절 한 절 하나하나 갖춰야 할 조건들이 뭐냐면요, 하나 다 성품이 성품. 책망할 것이 없는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 다 이 성품이에요. 가르치기를 잘하면, 여러분 이게 은사 아니에요.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냐면요, 좀 공격적인 사람, 거친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포용하면서 가르친다. 이게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뭐 가르침의 스케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에요. 또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 그 다음에 돈사하지 않고 4절에 자기 집 잘 다스리며 자녀들 모든 공손함. 여러분, 다 하나같이 성품입니다. 신앙생활의 완성은 성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옹졸하게, 째째하게, 옹색하게, 별것 아닌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비본질적인 것에 큰 소리를 내고, 이거 믿는 사람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느 교회에 깍두기파가 있고 김치파가 있답니다. 이게 뭔가 나도 궁금했어요. 뭔가 이번 주에 깍두기랑 김치랑 둘 중에 뭘 음식을 할까? 음식을 내놓을까? 깍두기파가 김치파를 이기는 그 주에는 깍두기가 나오고, 김치파가 깍두기를 이기는 날에는 김치가 올라오고,
여러분, 김치가 올라오면 어찌고 깍두기가 올라오면 어찌입니까? 이번 주 깍두기, 다음 주 김치, 그 다음 주 깍두기, 김치, 아니면 한 달 동안 깍두기, 그 다음 달에 김치, 한 달 동안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쟁하고 싸운 거 가만히 보면은요, 아멘. 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거기에 목을 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제 듣는 정보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저도 목사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descent, 품격이라는 단어예요. 품격이라는 단어가 성품과 인격 두 단어를 합성한 단어, 품격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좀 품격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좀 품격 있는 목사인가, 제 책상머리 앞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밥 잘 짓는 목사, 쉼표, 밥 잘 사는 목사. 매번 얻어만 먹고 다니는 그런 사람 되지 말자. 좀 베풀고 나누고 내가 섬김의 마지막이 되지 말고 통로가 되어서 나를 거쳐가게 하고 흘러보내고 그렇게 덕스럽게 멋스럽게 하는 그런 목사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모이면요, 웬만하면 제가 먼저 지갑을 엽니다. 웬만하면 누군가가 밥을 샀으면 제가 먼저, 그 다음에는 제가 차를 타려고 하고. 그래서 품격.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품격 있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좀 나누고 베풀고 섬겨주고 옹색하거나 옹졸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어. 통넘을 마음으로 담아주고. 여러분, 이와 같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면, 여기서 준다라는 것은 꼭 물질만을 가리킨 거 아니에요. 마음을 줘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해하고 한 그릇 밀어주고 마음을 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실까요? 알아요. 되갚아 주리라. 어떻게?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여러분, 이러한 넉넉한 후덕한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펜이 있으면요, 일꾼에 한번 동그라미 치고요. 그 일꾼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데, 휘페레테스가 뭐냐면요, 노예입니다. 노예. 어떤 노예냐면 휘페, 뭐뭐 아래, 테레스, 노젓는. 그러니까 뭐뭐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래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배너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 노예가 배 밑창에서 자기 몸집보다 더 긴 노를 하나씩 두 손으로 잡고 그 조그만 구멍에 노를 연결한 다음에 앞에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위에 호민관이라는 사람이 그 밑에 북치는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속도를 주문하면 그 북치는 사람, 그 북소리에 맞춰서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질문요. 이때에 노를 젓는데 이 노예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전쟁을 하는지, 왜 우리가 전쟁을 하는지, 언제까지 이 노를 젓고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 그저 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왜 맡겨주셨는지, 언제까지 끝나는지, 내 일의 이 봉사의 진척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있답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밑에 말씀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요. 납득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이기에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충성이 뭘까? 우리가 약간 모호해요. 추상적인데 이 충성을 한 서너 가지 정도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성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사람 보면은요, 시험 들어요. 사람 보면요, 괜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 때문에 그 상대방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격려하고 환하게 웃어주면 나도 모르게 기분 좋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확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람 보고 일하면은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칭찬 안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칭찬받는 사람 이미 네 상을 받았노라. 열심히 부지런히 은밀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요. 그게 나아요. 네 상이 하늘에 있음이라. 훨씬 나아요, 그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리에 빠지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이 땅의 상보다 하늘의 상이 더 크게 쌓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충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충성이 뭐냐?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센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센병? 한센병의 다른 병 이름이 나병입니다. 그 나병에서 나가 균의 이름인데 나균. 그 나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노르웨이 의사였던 한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한센병, 그렇게 나균이 펴진 그 환자를 가리켜서 그렇게 붙여졌던 것입니다. 이 한센이라는 의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수많은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보니까 한 환자, 이 부상자가 손발이 다 잘려 있어요. 이 손발이 다. 사지가 다 잘리고 머리하고 몸뚱아리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이거 살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사람 외에도 지금 살릴 사람들이 많은데 사지 다 잘리고 몸뚱아리 머리 하나 딱 남아있는 겨우 숨만 붙어있는 사람 살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순간 한센 이 의사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 속 마음에 이런 생각이 찾아왔답니다. 이 생명, 지금 붙어있는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나는 의사고, 이 생명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리기로 작정하고 수술을 합니다. 2년간에 걸쳐서 30회 이상의 수술을 이 환자가 받아요. 마침내 건강이 회복되고 그 후로부터 한 20년쯤 시간이 지났습니다. 뜻밖의 편지가 이 한센 의사에게 왔어요.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까 누가 편지를 보냈냐면 20년 전에 몸뚱아리만 남아있었던 그 환자로부터 편지가 온 거예요. 우리 집을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 의사가. 그래서 그가 있는 그곳을 향해 차를 몰고 갑니다. 갔더니 더 충격적인 것은 큰 저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저택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약 20여 명의 장애인들이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20년 전에 살려두었던 이 몸뚱아리만 남아있었던 이 사람이 20년 후에 지금 현재 20여 명의 그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나는 한 번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 한 번의 최선이 10가지, 100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그 봉사의 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마다 때마다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주님이 놀라운 열매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충성이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충성이 뭔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성이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충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의 책 5만 번의 기도의 기도응답, 5만 번의 기도응답이라는 그러한 책 제목인데요. 본래 여러분 그 책 제목이 5만 번이 아닙니다. 18만 번. 본래 18만 번의 기도의 응답. 일평생 그는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약 3,000명에서 많게는 5,000명 가까이 되는 고아를 돌보는데요. 그의 서재 앞에는 이런 좌우명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리고 실제 그의 회고록을 보게 되면요, 그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다. 뭔가가 이 고아원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으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쪼달리고 위축되고 빈털털이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놀라운 것은요, 그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최상임에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의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지 못할 상황들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충성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체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올까? 약 800번 정도 납니다. 800번. 어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토록 사랑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더라. 다윗이 일생일대에 딱 2번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인구 조사할 때
한 번은 밧세바 간음 사건. 이 두 번이 일생일대 다윗에게 있어서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두 번 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누굴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나? 여호와께 물었더라. 여러분, 직분 맡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항상 순풍만 불어올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칠고 모진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충성이란 뭐냐? 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다.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다. 잠깐 단회적으로 몇 번 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듣는 정보에 따르면 지금 은퇴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런 소식이 안 전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안 계시죠? 나 지금 은퇴가 몇 년 남았지 지금 새하리고 계신 분들 안 계시죠?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다. 우리 교회 참고로 이제 여전도에 이게 헌법적으로 보면 만 70세니까 우리 나이로 71세가 되면 다 은퇴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여기 여전도회 회장님도 계시지만 전체 여전도회 회원 명단을 쫙 제가 기억부터 마지막 희음까지 다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두루 다 이름 쓰고 생년월일 쓰고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프린터 해가지고 우리 여전도 회장님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미 은퇴하셔서 이제 도무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회장님께 드렸어요. 헌법적으로는 만 70세지만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70세면은 한참 일할 나이예요? 아니면 능력 있게 일할 나이예요? 그 말이죠. 한참 일할 때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 75세 정도까지는 여전도 회원으로 잡아두십시오. 75세 정도까지는. 그래서 제가 아예 색깔로 딱 구분해가지고 75세 정도까지는 다 색깔을 주지 않고 이제 색깔을 구분해가지고 제가 딱 만들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의 일을 하냐면요, 호흡 다 할 때까지, 기력 쇠할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누구십니까? 우리 여기서 잘 쉬는 거 참 필요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뭐 충전의 시간도 필요하고 쉼표도 한번 찍고 그래야지 마침표가 빨리 오지 않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쉴 곳, 진짜 우리의 쉴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주님 나라예요. 주님 나라 가서 편안하게 영원히 거기서 쉴 건데 적어도 우리에게 자리 주시고 누군가가 일 부탁해서 우리가 일하게 되면 그 자리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딱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 이거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말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일꾼 삼아 주시고 세상에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일하는 것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것과는 전혀 차원 다른 더 큰 영광, 더 큰 기쁨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을 주시고 봉사의 일을 맡겨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마다 사람 의식하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하게 하시옵소서.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잘했다. 너는 충성된 나의 사람이다 라고 여기 누구도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 칭찬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